오늘 본문은 긴박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대 최고의 무기였던 병거를 앞세운 애굽의 정예 군대가 이 이스라엘 무리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말씀의 순서를 따라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 입장에서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나아가는 것은 자기 한 몸이니까 나아가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이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홍해를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비단 자신의 믿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설득시켜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모세도 그 일을 감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며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르짖고만 있을 것이냐? 내가 명령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저에게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 부탁하실 수 있고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집사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죠. 기도에는 특별한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어떠한 작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할 것을 결심하실 것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하실 문제가 아니라 직접 기도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가야 된다, 이제 가야 된다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이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충분히 숙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혜를 주시고 성경적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 은혜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는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될 때 계속해서 기대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대며 그냥 이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땐 신앙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불신앙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너가 부르짖을 때가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가면 그 앞에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움직여야 될 시간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리치라. 그리하였을 때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지팡이와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도 당연히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금방 해결되지 않을 것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이 자리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위대한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늦게 인정하는 만큼 그 당사자만 손해입니다. 인생의 길이 뺑뺑 돌아갈 뿐이며 진짜 해결해야 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끝내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있어서 당대 애굽은 최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탱크였을 뿐이지 오늘날 우리의 기술력으로 본다면, 진짜 탱크와 비교한다면 그 병거가 뭐 그리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 병거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판단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탱크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죠. AI라는 기술력이 있어서, 과학이라는 기술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과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병거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러한 우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과학이라는 작은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된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 인간의 우둔함이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진 앞에서 홍해가 있었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가시던 길을 뒤로 바꾸십니다. 이제는 그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했었고 그 뒤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림과 같고 만화와 같은, 영화와 같은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하늘길을 여시며 구원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일들에 대해서는 막아주시고, 또 세상의 험난한 이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서는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당시 수심이 낮아서 또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어떻게 물이 생겨서 거길로 걸어간 거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한 거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홍해가 갈라진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그것이 갯벌이어서 그 많은 민족들이 질컥질컥하면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어서 단단한 땅 위에서 그 많은 것을 다 짊어지고 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싸들고 나섰던 그 수레들 하나 역시 모두가 다 홍해의 길을 다 건너갔다.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큰 바다였었고, 바다와 바다 사이가 벽이 되었었고, 그 바닥이 단단한 바닥이었었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었다. 반대로 애굽 군대들은 그 안에서 바퀴가 망가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며 그 안에서 모두가 다 수장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사건은 실제로 벌어졌고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벌어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단단한 땅을 만들어 주시는 확고한 방식으로 길을 내십니다. 어쩌다 우연히 벌어지는 자연현상과 같이 일이 생기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단단한 땅으로 그 길을 내십니다. 우리 오늘 삶의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큰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